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많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며 우리의 육체를 덮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주께서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명절에
명절의 연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156면에 해당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절기, 그 초막절의 절기가 다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오라.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께서는 감사절의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명절이 끝나는 그날에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약속은 동시에 명령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구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초막절의 절기가 맞춰지고 나게 되면은 자신의 각자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은 여전히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절박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음까지 보내셨지만은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목마름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정말로 목마름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절박함과 다급함과 어려움이 참 많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아메리카 동부의 캐나다와 그 미합중국의 경계에는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 한 1만 년 전쯤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48m, 폭이 800에서 900m로서 50에서 60m의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물이 떨어져 내리는 것, 참 그림에도 여러 번 보지만은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더욱이 주변의 아름다운 그 전망들은 이 폭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또 야간에는 온갖 찬란한 조명 기구들을 동원하여서 색색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탄성을 지어낸다고 합니다. 이 웅대한 광경,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장관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는 미국과 그 캐나다 또 양국 정부가 이 폭포의 거대한 힘을 이용하여서 큰 수력 발전소를 세웠으며 엄청난 전력을 이용하고 또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주신 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을 찾은 한 관광객이 이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굉장하고 대단하다. 저 위대한 물줄기가 가진 힘을 100% 이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에너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 이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에 그것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네. 뭔지 아나? 바로 성령의 권능일세. 성령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은 에너지 위기는커녕 죄의 위기도 없을 것이고 저 수력발전소보다 더 막강한 영혼의 에너지를 발생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 것이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에너지, 성령, 그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수없이 절박해지고 수없이 힘들어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 가운데에서 그 성령 가운데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인가? 분명히 그림의 떡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로 그 앞에서 울고부짖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미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저 앞에 있는 구름기둥조차도, 아니 저 멀리 있는 불기둥조차도 그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시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반석이었습니다. 흔히 보는 반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석 바라보면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생각조차 안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는 그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목마르다는 이유와 반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광야밖에 없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구약 백성들이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감히 받을 수도 없었던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행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신 연후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육체의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생수인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보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물을 보고 기뻐하고
그 물이 나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믿을 때에 그 물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물이 흘러나가서 죽은 땅들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나무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그 물처럼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목을 축이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날마다 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내 영혼이 고나고 지칠 때에, 목마름이 있을 때에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명절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삶에 살 때에 분명히 목마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성령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넘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